오늘은 기초성경 공부 제6과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제6과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에 오늘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기초성경 공부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게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25페이지 제6과 기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기도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구절을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 얼마나 강건한가는 전적으로 그의 기도 생활에 달려있다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수긍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요 성도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좀 써있는데요. 영적 생명력, 이것을 말라 죽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미국의 야구 선수 출신의 부흥을 일으킨 설교자가 있습니다. 빌리 선데이는요, 그런 말을 들었답니다. 하루에 15분간 성경을 읽고 15분간 기도를 하고 15분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5분이라는 것은 최소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기초 체력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기초 체력인데 그 중에 호흡이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교재를 읽어보면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당신이 기도할 때는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적절한 의사소통이 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아들을 기도로서 길러낸 사람이죠.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 있어서도요, 그의 행적은 대단했는데 그의 일생 동안요 약 200번 이상 성경을 통독했다라고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숫자로 따지면 거의 1년에 3-4번을 읽어요. 그 분량이면 하루에 거의 한 20에서 30페이지 분량을 읽는 것이죠.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를 했고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요 기도하면서 그 읽는 내용들을 읽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모든 기도 내용이요 자신이 그렇게 읽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중에서 주님께서 말씀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주시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신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교재 내용을 더 읽어보면 이 과의 목표는 독자로 하여금 적절한 기도 생활의 기본 원리들을 알게 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의사소통이 시작되고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번 과를 통해서 잘 배운 기도의 원리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이 머리로만 아는 기도만큼 쓸데없는 것은 없어요. 완전한 실천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행에 있어서의 기도입니다. 사람은 완고하고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러 가는 그것 자체가 전쟁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자기 육신을 굴복시켜야 되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도 굴복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기도가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기 위해서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과의 전쟁, 처절한 전쟁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또 영적 전쟁의 일부입니다. 이번 과에서 배우는 지식들을 모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몸으로 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교재 부분에 1번 기도의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있습니다. 2번에서 기도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그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기도는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죠. 기도를 하면. 하지만 기본적인 목표는 우리가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자신을 맞추려고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제 뜻에 따라 움직이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 위해서 또 그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머리로 내가 내 뜻을 펼치는 것이 내가 계산해봤을 때 가장 훌륭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뜻을 실현하는 그 길에서 고생을 좀 진탕해보고요. 인생 좀 낭비해본 뒤에야 후회하지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이어서 내용을 보시면 B번에서 적절한 기도 생활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서 4장 6, 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많이 아시는 구절일 텐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으로 드려지는 진지한 기도, 그 기도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진지한 기도는 자신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그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혼란스럽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고 불안하다는 모든 것들이요, 기도를 드린 후에는 모두 다 털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린 사람의 얼굴에서는요 수심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죠. 근데 그 여인이요 임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남편의 첩이었던 여인이, 프인나라는 여인이 한나를 격분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가 수심에 가득 차서 성전 앞에 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나니까 주 앞에 내 혼을 토로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16절에서 나의 원통함과 슬픔이 많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말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난 뒤에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을 이렇게 받았죠. 그리고 또 드렸던 그 서원대로요, 사무엘을 계속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이렇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감사도 있고요, 자기가 드렸던 서원도 있고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심지어 기도로 그런 것을 구했었나 하는 그 구한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 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마음을 모아 집중해야 하고요, 기억을 해야 해요.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같이요, 같은 기도의 장소에 나아가서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매일 비슷한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까먹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죠.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그 10번, 기도는 당신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함으로써 그분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해준다. 첫 번째 괄호 보시면은 1번 괄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에까지 역사하시며 당신이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당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인용해 보죠. 함께 펴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마태복음 6장 8절에 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다. 6장 8절에 씁니다.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께서 지금 그 필요를 자녀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자기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두 가지가 일치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자녀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는데 죄다 쓸데없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필요 없는 것만을 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넌 지금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스스로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치해서 자녀가 자신의 기도로 구하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자녀를 보고서 이제 그 정도로 성숙했구나, 이제 하나님의 관점과 또 많은 부분이 일치가 되었구나 하시면서 대견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필요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면서 힘들게 왜 안 주시는 것이냐고 그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얼마나 강사한지 아시기 때문에요, 구하지 않으면 그냥 덮어놓고 주시면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받은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똑같다고.
그래서 매사에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됩니다. 조그마한 필요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말입니다. 교재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더 보시면 2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채워지지 않은 어떤 필요들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당신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신 자신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써있죠.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고난의 인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의 사람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아주 여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이 나올 만하고 사람들로부터 동정받기에 합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기본적으로 세상이 흉내낸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어떤 근거도 없다고, 그런데 무조건 좋다고, 무조건 잘 될 거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최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께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 그런 위기 상황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성경의 약속의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성경에서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을 해주실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요. 이어지는 교재 내용 보시면요, 3번에서 그래서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27페이지 3번에서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하나님을 포함하여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에서 17절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할 것이 없다. 그 사람만큼 기도하지 않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성경 공부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성도의 기도가요, 호흡과도 같다, 영적 호흡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가설 기도의 제목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스스로 그 호흡기를 떼버린 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죄로 기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분발해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시는 이유,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무엇을 기도하나, 그런 상태에 빠져있다라고 한다면요, 무엇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을 맛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본 문제입니다.
홍해에 가로 막힌 적이 없는데 홍해가 갈라진 것을 어떻게 보는 것이죠? 교재 내용을 더 이어서 보면 4번에서 27페이지 4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필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과 당신의 진정한 필요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임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복을 내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경우는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분께서는 계시를 해주신다는, 직접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10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서요, 7절에서 10절까지인데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분경을 기뻐하오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복음의 경륜이 맡겨진 사람이었어요. 많은 계시의 풍성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이라고 지금 7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건 엄청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 어떤 사도들보다요, 그 지식에 있어서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을 가지고 성경을 직접적으로 기록했던 사람,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한 가시를 주님께서는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이 은혜의 풍성함이랍니다. 은혜랍니다. 이게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의하면요, 일종의 눈병인데요, 이게 바울이 회심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긴 것이 이제 유력한 그런 질병입니다. 이 바울이요, 죽을 때까지 이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주님께 많은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라 기르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 계속 드려지는 진지한 기도 가운데서요, 거절당한 겁니다. 사도인데 다른 사람들의 병은 자기 손수건만 가지고서요, 앞치마만 가지고서도 낫게 해줄 수 있었으면서 자신의 질병, 또 후기에 가면은 자기 사역 후기에 가면 자기 동역자들의 그런 약한 부분들, 그거 고쳐줄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자기의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이 병이 낫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바울이 자고하게 된답니다. 바울이 자고하게 되기 때문에 질병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로하시기를 그러한 약한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은 아니죠. 응답이 되었는데 거절로 응답이 됐습니다.
이 기도 응답을 받은 뒤에는 오히려 자기가 압니다. 내가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해야겠다. 자기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어야 이제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재 내용을 더 이어서 보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에 5번. 이것이 바로 모든 일에, 즉 특히 인생의 어려운 때까지도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이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이 인용되어 있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성적으로나요, 감정적으로 이 도저히 동의가 불가능한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인 것인가? 바로 그 교재 다음 항목에 나오는데 6번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당신은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 꾸준히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 않는다거나 다 자기 뜻대로 모두 해결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 그게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이 자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드렸죠. 삶의 문제들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제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인지 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을 놓고 모든 염려를 맡겨드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긍정적인 사고방식 같은 자기 최면이고요, 아무런 보장 없는 낙관주의, 낙천주의밖에는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런 낙관주의에 빠져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일종의 자기 최면을 거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무릎을 꿇고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평소에 주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꾸준한 이 기도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실제 자기의 그런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도요 똑같이 기도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재 내용 보시면 2번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보고 있습니다. A번에서 우선 로마서 8장 26, 27절에 따르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 중에 당신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도 많이 보았던 구절인데,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죠. 뭐 기도에 대해서 뭐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기도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신학적인 지식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동시에 자기가 필요가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 그 부분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 성경의 지금 이 약속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고요, 무릎을 꿇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실제로 성경에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씻겨야 되고요, 또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어져야 적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신다. 그러니까 그분 성령 하나님과 그 교제가요, 여기서 단절되면 안 돼요. 그분을 슬프시게 해드리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분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힘드신 것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전달하시기 가장 적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점점 성장해 나가면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더 일치하여 성령 하나님의 그 생각과 일치하여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성경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이제 1차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성경과 일치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가 성경에 일치하는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것을 구하는 또 마음 상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만한 자신의 마음 상태인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또 점검해야, 그 마음 상태를 점검을 해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 통해서 드려질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에 대해서 다음에 더 이제 이어지는 기도의 기본적인 지침 사항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